어,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마리아는 이렇게 돌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보통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가면은 빠른데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갔죠. 곧장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근데 왜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가게 됐냐면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했고 사마리아가 혼합의 땅, 혼혈의 땅이 되었냐? 바로 오늘의 본문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피와 유대인의 피가 섞였고요. 이스라엘의 피가 섞였고 또 피가 섞인 것은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섞였냐? 정신과 믿음과 마음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믿고 의지하고 다른 신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차별하고 순수하지 못한 땅이라 불렀는데 그 근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해서 아시리아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의 이방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혼인도 하게 되니까 피도 섞이고 무엇보다 정신과 믿음이 섞이게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보니까 여호와라는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누가 진짜 복 줄지 모르니까 여기 신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여호와도 믿습니다. 또 자기들이 믿던 신도 여전히 또 믿습니다. 이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신의 신상도 갖다 놓고 오늘은 뭐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내일은 뭐 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지 않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부터 여호와 믿지 말자. 금송아지를 믿는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믿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은 뭐 두 개를 믿는 것도 혼합주의 신앙이고요. 또한 다른 것을 믿는데 그걸 여호와라고 믿는 것도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한 거죠.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돈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인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축구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돈도 벌어야지 축구도 잘해야지 뭐 이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축구만 해야지입니다. 축구만 해야지. 축구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기도 오고 돈도 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축구도 해야지, 또 돈도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돈을 버는 것도 더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타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시기에 초기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군대가 세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 패배한 적도 별로 없고요.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승리했는데, 이 승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노획물이 많이 생기죠. 이 노획물 중에 말이 많았어요. 말은 그 당시의 말은요, 우리로 따지면 전차입니다. 전차. 예, 최고의 전쟁 무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말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말을 획득을 하면 이 노획물인 말을 그대로 두고, 이거 이제 다음 전쟁에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말을 어떻게 했죠? 말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왜 끊어요? 이제 적의 말이었어도 내 말이 됐잖아요. 근데 말의 힘줄을 왜 끊습니까?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아실 겁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또 말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말의 힘으로, 이 말을 잘 다뤄서 군사력과 말의 힘으로 승리한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전쟁에 말이 없이 전쟁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만 있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에 말을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얻으면 그때부터는 말의 힘줄을 끊으란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말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렇게 말의 힘줄을 끊으란 말씀을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아내를 사랑하라, 동일한 거죠. 이 아내도 사랑하고 저 아내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깁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32절에 36절 뒷부분에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아까 노영준 전사님 주님만을이라고 했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히 족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